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동영상의 결론 부분을 사진으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천둥이 이야기. 천둥이가 입마개를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입마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천둥이가 이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마개 한 천둥이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입마개 전에 천둥이의 눈빛이나 이 기세를 한번 보시고 입마개 이후에 눈빛과 기세를 한번 보십시오. 많이 차이가 나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마개를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가 죽어야 됩니다. 세상은 기가 죽는 것을 참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기가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내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렇게 발각이 되고 확인이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나는 마땅히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뒤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가지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전에 우리가 기가 살아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천둥이의 비포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조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서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평안한 가운데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상대 것을 빼앗고 내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 경쟁심이, 욕심이 우리를 계속 싸우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서로 죽이고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풍성해지고 모든 재화가 넉넉해지면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싸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 게 풍성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뭐합니까? 맨날 싸움. 상대방을 눌러서 상대방을 내 밑에 굴복시키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고 내가 더 힘센 사람인 거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상대방이 계속 인정 안 하니까 인정할 때까지 두들 패고 싸우고 상대방은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그래도 싸움이 덜 일어나는 이유가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게 풍족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싸울 시간이 적으니까 그래서 덜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입니다.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넘겨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았지? 이게 왜 교인들이 정말 최고의 사도인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훈련받았고 바울이 1년이 넘게 거의 2년이 되도록 거기서 직접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신앙이 참 좋다고 그렇게 칭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진 줄 아십니까? 그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족한 자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잘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잘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부족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고린도라는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이 헬라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상업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배들이 항상 로마에서 건너와서 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그 다음에 터키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지역으로 건너가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거기서 중간에서 모든 중간 거래들이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교통이 잘 이루어지는 도시였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그곳에 문물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소위 말하는 아주 문화가 발달하고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자기들이 아주 문화가 발달했고 수준 높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부심들이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십자가의 도를 점점 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8절 첫머리에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뭘까?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는 정의를 딱 내려, 뭐 사전처럼, 국어사전처럼 십자가의 도는 임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절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리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여기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1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자기의 적어도 실제로 미련하지 않더라도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지혜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천둥이처럼 자기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로 착각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둥이가 이렇게 주인에게 덤벼들고 세상 무서운 것 없이 그렇게 참 지저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주인이 보기에 야 천둥이가 최고고 최고로 지혜롭고 최고로 힘이 세고 최고의 권력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천둥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인정할 만큼 천둥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사실 가소로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주인이 만약에 이 천둥이를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그냥 버려버리면 하루아침에 천둥이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지가 잘났다고 지가 지저대고 지가 기본만장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덤벼들고 하지만은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근데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본인은 자기가 최고인 줄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최고로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주인도 나를 못 건드려. 내 이빨이 있는 한 어리석은 거죠. 사실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거죠. 진짜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입마개를 한 천둥이가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입마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주인 말에 항상 복종하고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나는 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저분이 내 주인이구나. 입마개를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자신이 미련하고 바보였다는 것을, 바보라는 것을, 아니 본래 내가 정말 그런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풍성한 복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셔도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움만 하게 되지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나는 천방지축 날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망나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우겼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주인은 나야. 그러면서 기고만장하며 내가 못할 게 없어.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날뛰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용기 있다고 말합니다. 기가 살아있다고 좋아합니다.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싶어도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자에게는 주실 수가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나는 나 자신을 망치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야,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받고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먼저 붙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참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우리의 신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하네, 믿을만하네,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와 똑같은, 나와 별 다르지도 않는 상대방이, 저 김 집사님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고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신뢰하고 존경하다가 큰 거 다칩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존경해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존경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 18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신약성 조금 앞으로 가면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이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하세요.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께 듬직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참만해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듬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거기서 한 2, 3절만 더 뒤로 한번 가보십시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이어지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한참 뒤 이야기가 아닙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뭐 더 뒤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맡길 만큼 베드로를 신뢰한 예수님이 바로 뒤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예수님이 신뢰합니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렇게 천국 열쇠를 맡긴 만큼 그렇게 신뢰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신뢰한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뢰할 만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믿음직스러워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뭔가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한 게 아니었어요. 그 대답을 베드로가 스스로 깨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알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대답을 알려주셨다. 베드로에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을 가르쳐줘가지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확인하시고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를 신뢰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붙들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뢰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요 베드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지식으로, 우리 자신의 자격을 크게 하고 발굴하고 많이 갖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빨이 이렇게 튼튼하니까 나는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고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앞에 항상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임마게 했습니다.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이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를, 이 믿음 가진 자를 하나님이 신뢰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뭐든지 맡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뭐든지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상속해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살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을 어기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더 해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천둥이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줄 수 없고 계속해서 그를 잘한다고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천둥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듯이 입마개를 하고 난 다음에 천둥이에게 뭐든지 허락할 수 있고 그가 충분히 훈련을 받은 다음에야 좋은 것들을 허락할 수 있듯이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십자가의 도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모든 생을 꾸려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결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십니까? 길을 주게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덜쳐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덜쳐내십니다. 정말 우리를 길을 죽이고 정말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우리를 꾸준하고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을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니, 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약한 것이, 우리가 못난 것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우리가 숫자가 적은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돈이 없는 것이 복이. 물론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짜 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못나고 적은 이 덕계 서로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못났다고 여기고 정말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자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힘이 세서 했다고 그렇게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크고 능력이 있고 정말 수가 많은, 돈이 많은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덕기의 서로교회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여기지는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의 부족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음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